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잠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97년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니까 정말 저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처럼 꾸준히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처럼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탈북민 목회를 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로 오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왔지만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한 사람이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난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이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왜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관심해 주지 않느냐, 왜 한국의 교회에서도 나를 관심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불평.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97년에 제가 이 한국에 왔습니다. 97년에 이 한국에 올 때는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초창기에 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죠. 제일 처음에 이 한국에 와서 만난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저희 안에 별로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집회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려고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목사님 못지않게 사모님도
우리 같이 온 북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뭐 옷이 하나 생겨도 이 따뜻한 옷을 입으라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수지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의 소개로 과천 운파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아주 정통적인 교회에 가서 또 그 목사님에게 이쁨을 받아서 제가 목사님의 처조카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목사님과 같이 저렇게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 덕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북한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 분명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깨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을 하나 예수님께서 거명을 했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사장과 여러분 레위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명을 했었더라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더 아주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졌어야 될 올바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존경의 대상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본받자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본받자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본받고 우리도 이같이 살아가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를 들어서면서 마음이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요즘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도 보니까 북녘 땅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와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저 땅을 정말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박영병 목사님을 너무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제가 죄송합니다. 왜? 교단이 달랐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와서 좀 상의하고 목사님에게 늘 좀 나의 목회에 대해서 와서 좀 이렇게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교단이 달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쉽게 목사님에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내 목사님이 먼저 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저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실 때, 저도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한을 가슴에 품고 목회를 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 이 긍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저 북한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거명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거대한 삶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북한에서 정말 배우지 말아야 될 사상을 배우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에게 왜 왔습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어떻게 당신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올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받습니다. 저는 탈북민의 당사자로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불쾌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를 미워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자기 가정을 떠나서, 자기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형제를 떠나서 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살다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참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는 중앙당 간부였고 우리 아버지는 한 조직의 조직당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집은 참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인민학교 유치원에 딱 갔는데요, 유치원 공부를 마치고 인민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딱 우리 선생님들 앞에 마주 앉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너의 아버지 어머니는 너를 낳았을 따름이지, 너를 이제부터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교육을 받고, 몰라, 제가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받고, 이제부터 장군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됐겠는데, 그게 묘하게 내에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왜 한 번 보지도 못한 김일성에게 충실한 아들딸이 돼야 되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따름이고 이제부터 나와 우리 동기들,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김일성에게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우리는 너를 낳았을 따름이지, 너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장군님에게 끝없이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저에게, 아들인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야, 그게 잘못된 교육이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되지, 왜 김일성에게 충실한 아들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도 그걸 듣고 학교에 가서 혹 말 실수라도 할까봐,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아버지도 결국은 그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연좌제로 그것에서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김일성을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반동 분자 가족 자식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으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나는 아버지처럼 저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래, 나는 아버지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한 사람이 될래, 이런 다짐을 하고 열심히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살았건만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이 가족의 연좌제라는 것은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유라면 단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오니까 왜 탈북했습니까? 왜 부모 형제 버리고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여기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 이외에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100% 내 가정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또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북한 사람들이 왜 아버지 어머니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쉽게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살아가면서 가족을 가족같이 여기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게 오늘 북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통일하려고 그럽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아픔을 빨리 그들이 해소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처럼 저렇게 북한을 가슴에 품고 온 전열을 다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온 평생을 목사님은 평생을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또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동포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자유가 저 북한 동포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마는 초창기에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정말 좋은 집회,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집회 가시면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일부러 우리를 데리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별로 그렇게 막 이래 열정적인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자로 이렇게 섰습니다마는 여러분 박영배 목사님처럼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탈북민들을 많이 접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탈북민들을 접해보게 되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탈북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도 같은 목회자이니까 탈북민을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인간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탈북민들을 진짜 제가 우리 형제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베풀어줬는데도 저들은 결국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하면서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서 북한 사람들의 행동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이 모든 언어적인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아주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장로님의 딸 또 목사님의 처조카와 결혼해서 정말 우리 집 사람을 보면서 제가 신앙을 또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우리 아들이 언젠가 초등학교 갈 때였습니다. 그때는 학교 폭력이 심해가지고 TV에서도 뭐 왕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를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다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누가 너를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마. 누가 너를 건드리게 되면은 너 가만히 있으면은 너 왕따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누가 너를 한 매를 때리게 되면 너는 10개를 때려라.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북한에 있을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건드리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해야 돼. 이게 우리가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왜?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강한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바로 이런 세계를 우리는 저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TV에서 보는 왕따, 이거 애들이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 지금 무슨 애한테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건가고. 그리고 당신이 목회자인가고. 나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건드리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왜 그런 애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한동안 우리 가정에 참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이 근본적인 삶을 우리가 기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탈북해서 딱 갔더니 하나님은 제가 되돌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가는 곳곳마다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우연한 만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목사님을 이 땅에 예비하셔서 만나게 하셨고, 내가 세상 쪽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목사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집사람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수지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 우연히 한 분을 만나가지고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고 조선족 교회로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북한 사람이라고 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가 하면서 저를 다 품어주시더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내가 이제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또 빨래거리가 있으면 목사님이 빨래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가만히 밥 먹여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저에게 수없이 강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이 성경책을 나한테 선물로 하나 딱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나의 운명의 때에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하는 말에 기가 솔깃해가지고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 두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신통이도 똑같은 책이 또 있는지요. 여러분은 북한에 가서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에 가게 되면은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책인가 하면요, 김일성이 태어나서 북한을 통치하기까지 그가 자라면서 뱉었던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두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누가 그하고 같이 살았는지 이러면서 그 말씀을 다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처럼 그 김일성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그 책하고 너무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그 책에 있던 노동당 10대 원칙하고도 너무도 흡사한 겁니다. 너무도 신통계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이 성경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 방금 문을 활짝 문 두드리지도 않고 예의도 없이 문을 콱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따졌습니다. 목사님 똑바로 말하세요. 오늘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시 읽어봤더니 이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이런 책을 놔두고 공부하라 그럽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제가 부도덕했습니까? 예의도 없이. 그런데 그런 나를 목사님이 진정시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북한에서 잘못 배웠다. 너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뭐냐? 강방석이지. 강반석입니다.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였고 어린 김일성도 어머니의 손에 걸려서 옛날에 교회 가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컸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네 김일성이 북한을 통치하면서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다 처형하고 오늘 이 성경을 그대로 성경 내용을 그대로 마치 자기의 혁명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시켜서 너희들을 잘못 교육시킨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또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이런 결심을 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딱 다잡고 마음을 딱 닫고 이 사람들하고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된다. 딱 다잡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내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시스템을 알아가면서 내가 목사님하고 반론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성도님들을 기도시키다가 그때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동족으로서 그들을 그냥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시키는데 와, 내가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눈물에도 제가 감동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야, 저거 보라. 이게 지금 눈물 흘리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이게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아버지 장군님 하면서 울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너무도 신통하다. 너무도 신통하구나. 이렇게 의심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의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했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나는 이렇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떤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험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계속적으로 싸우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침 새벽에 그것도 아침에 목사님 집에 공안들이 체포하려 저를 온 겁니다. 체포하려. 자, 그랬으면은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 너 때문에 영향받게 돼서 나도 너 때문에 큰 영향을 받게 돼서 너 때문에 가서 빨리 너 잡히든 너든 도망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금 공안들이 나를 잡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저 손을 딱 잡으시다니 오늘 내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기도하자. 그 위험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저를 목사님 방에 그 조그만 방 안에 그 커튼에 쳐져는 커튼 뒤에다 숨기시더라고요. 공안들이 들닥쳤습니다. 내놓으라고. 오늘 다 알고 왔으니까 안 내놓으면은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라고 위협합니다. 자, 그랬으면 목사님이 야, 북한 사람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저 잡아가세요. 그러면은 목사님과 교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자기 교회 그리고 자신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내놓지 않고 그 공안들하고 담대히 맞서더라고요. 모른다고. 그런 사람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저를 밥 한 끼 먹여 보냈다. 간 사람이 우리 어떻게 아는가 하고 막 써더라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공안들은 눈을 가리고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져보지 않게 하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시고 공안들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커튼을 열고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는 게, 야, 왜 이분들은 나에게 이런 선의를 베풀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를 지켜줬습니까? 이 교회에 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잡아두고 일 시켜먹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딱 품어주셨던 하셨던 말씀, 내가 무슨 목적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목사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성전에 서서 성도들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목회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너를 살려줬을 뿐이다. 이 말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저러면 성령의 불처럼 받아들여지더라고. 이게 바로 그냥 선이 아니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날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랑과 또 은혜로 이 한국에 왔지만 이 한국에 와서도 또 모든 것이 또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 아주 잔인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아주 간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또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이런 때에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지켜가면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오늘 1시간 갖고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주일날로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실천을 해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남에는 사랑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이 청라에는 여러분의 이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교회가 북한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성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그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님이 북한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했던 바로 이 믿음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위해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거의 이제는 조금 있으면 30년이 됩니다만은 한국에 살면서 제가 정치를 바라보니까 정치적으로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정치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키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 사랑의 교회에 통일의 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믿음 회복을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았을 때에 북한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왜 통일해야 됩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남이라면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면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참 제가 우리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도 남과 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섰는데 그때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을 주도했던 33년의 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그 선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명을 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마 거들떠 본 것이 아니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이들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규제. 여러분, 규제 때문에. 자, 무슨 규제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규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규제 때문에 그들은 그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온 대한민국이 정말 전념해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만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처져 있는 규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규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 이가 오늘 그를 데려다가 준막집에 들여주고 치료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거든 내가 이제 갔다 오면서 다시 들려서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청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민족을 향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와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통일을 주신다면은 바인보 목사님과 함께 저 평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사랑의 교회의 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전념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양의 곳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 장대현 교회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대현 교회 자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 사랑의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일운동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통일은 너무도 막연하다. 통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우리 세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작년 12월에, 이전 작년이죠, 12월에 중국 저 북한의 연선에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몇 분과 교수님들 몇 분하고 같이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12월 달이니까 북한의 제일 딱 압록강 제일 상구니까 얼음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강이 폭이 좁은데 얼음이 꽁꽁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얼음이 연 밑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이지만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같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 성직자들이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물처럼 흘러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녹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에게는 이 복음이 절대적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지금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또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와, 이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답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렇게 북한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저 북한이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평화요 뭐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복음 통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새롭게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이 그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랑의 교회처럼 목사님처럼 북한을 위해서 저렇게 온 전념을 다하는 한국 교회고 목회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복음 통일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껴여서 북한 동포들을 의식하는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음을 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한민족이 한나라로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설악산이 요즘에 참 경치가 좋다고 해서 설악산에 가보니더니 여러분, 제가 본 설악산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 뒷동산만 하더라고요. 우리 집 뒷동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되면은 7대 경제 강국이 된답니다. 자,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을 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광 자원만 잘 개발해도 여러분 통일 비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북한에 엄청난 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2월에도 미국에 갑니다만 샌프란시스코라는 데 가보니까요, 그 해안가 멋있다고 하더니만 우리나라 동해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동해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자원만 잘 개발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의 교회, 저 북한을 가슴에 품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 늘 복음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 지금 이때에 곧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의 이야기를 접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듣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가서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